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어떻게 남겼느냐라는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예요. 첫 번째 열 처녀에 관한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이런 메시지죠. 10명의 처녀는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부류의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램프와 같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담을 용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5명을 향해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5명의 처녀들을 향해서 잠만 자는 자들,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5명,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뭘까? 마태복음 22장도 혼인잔치 비유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을 때 나중에 무엇을 입은 자만이 잔치에 남는다고 했죠? 예복을 입은 자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5명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예복을 입은 자들이 참여한다. 그 예복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도 기름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오실 텐데 주님이 뭘 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느 교단에서 있느냐라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으로 입고 있는 자들. 또 오늘 이 5명의 기름을 준비했다 할 때 성령의 기름을 의미할 수 있겠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가 막 율법에 붙들려 있고 이전의 행위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예수에게 나아가라.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할 수 있어요. 14절 이하는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의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어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와 3달란트를, 그러니까 3달란트죠. 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위해서 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땅속에 묻은 채 장사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1달란트를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주게 되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말하기도 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은혜로 여기고 남겼죠. 하나님의 은혜에 칭찬받는 삶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1절부터 13절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면, 14절 이후의 이야기는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각각에 따라 은사를 주셨잖아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죽었을 때 최종 구원을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칭찬을 받느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31절 이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죠. 양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들이고 그래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들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있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양이 무엇을 했나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임금, 주인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이라고 하는 임금은 어떻게 찾아왔나요? 6가지의 모습을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줄인 모습으로 찾아왔고요. 두 번째는 목마른 모습으로 찾아왔고 세 번째는 나그네 된 모습으로 찾아왔고 네 번째는 헐벗은 모습으로 찾아왔고 다섯 번째는 병들었던 모습으로 찾아왔고 여섯 번째는 옥에 갇힌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양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주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어요. 맞이했던 것이죠. 이 옥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적극적인 선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내게 찾아오는 사람의 마지못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던 것처럼 다 대접하고 또 손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은 자신에게 온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염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돌보지 않았어요.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염소는 자기에게 온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겼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어떻게 돼요? 큰 자가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담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남기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이었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양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마시게 하고 돌보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누군가를 마시게 하고 돌보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시고 돌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무조건 선을 행한 사람을 믿음이 있다 말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요.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연결된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이 양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또 악인들이라고 하는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은 구원과 연결을 할 수는 없지만 선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다, 영생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생을 갖는 자는 어때요? 선과 부득불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에게 무엇을 비유하느냐, 교훈하느냐. 중요한 교훈 하나는 뭐냐면요. 마지막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랑이 오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결산한 날도 주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영생으로 영벌로 들어가는 날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죠. 다 우리 삶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비유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제 이름을 하시면 그보다 영광이 없죠.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제 이름을 겪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할 때 그게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은 굉장히 한 사람에게 어떤 선을 베푼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마실 물을 대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향해서 입을 것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냐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은 뭐와 연결되냐면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삶이 뭐 불교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믿습니다라면 누구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 있죠. 이제 그런 면을 이제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동안 깨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 믿음으로 외쳤던 그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시 오늘 선을 따라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오직 예수라고 외쳤던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삶이 이런 어떨까요? 그 사람들 안에 그런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와 또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부된 삶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신부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삶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그 작은 자들 주님 대하듯이 최선으로 마시게 하게 하고 또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 결혼을 준비한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